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온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이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자나 권세자의 모습이 아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요 그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권세자나 지혜로운 자도 아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과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상의 결정이요 최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이고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누구는 건강으로 또는 누구는 일로 누구는 자식 키우는 걸로 동분서주하다가 노심초사하다가 이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허망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책임있게 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어떤 야망이나 내가 가진 야망이나 어떤 내가 위인되는 것, 또 내가 영웅되는 사건들, 어떤 대박 나는 사건들 그런 거를 또는 신나고 획기적인 일을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꿈꾸는 것은 세상적인 발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망년, 옛날에는 망년회라고 그랬습니다. 술 먹고 잊자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잊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해를 잊지 않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도 않고 또 칭찬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다고 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어서 그걸 빙자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린 소자, 이 작은 자,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소자로 오셨습니다.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까 읽어보셨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예수님 오실 때 참으로 비천한 자로 오셨어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대해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그 조건이 최선이요 최상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받습니다만 이런 것들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큰 자는 뭡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게 큰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된 작은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또는 네 눈을 빼내버리라 하는 명령은 그 나타난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정상을 만든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나 기침이 날 때 그 기침약 멈추게 하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손발을 자르라, 눈을 빼버리라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무엇이 잘못됐느냐? 마태복음 거기 주부를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에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가시면 6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덤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 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가 보물인 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눈이 성치 않으면 이 눈을 다치는 게 아니라 몸을 다칩니다. 그렇죠? 장님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이마하고 무릎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다치는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몸이 다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눈을 빼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눈을 가져라. 그 싸움입니다. 그죠? 올바른 눈을 가져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우리 눈이. 그렇죠? 예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씀에서 참 귀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 생각들이 과연 어떤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현상이냐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어떤 것을 하는가 보면 내 속에, 내 본질에 무슨 잘못된 쓰레기나 불순물이 있겠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나듯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랑이 가지는 반응, 사랑이 가지는 그 특징으로서의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시각과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없이 하면 그 무엇을 동원해도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볼까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본질이죠. 그죠? 우리가 무슨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우리 생각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그것을 찍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찍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명분이나 어떤 형태적으로 어떤 포장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해라. 그것이 신자된 올바른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 것이면 세상 앞에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요 경고입니다. 이 너희 마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판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해라 이게 모든 말과 행동을 나 자신의 어떤 보상, 나 자신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말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죠? 이 참 우리가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선, 거룩, 생명과 진리라는 것은 참으로 이 끝이 없는 경지입니다. 그 영원한 경지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각, 어떤 감각? 이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선이요, 거룩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18장으로 넘어갑시다.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는 것은 이 범죄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하는 지체나 그 도구나 방법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뿌리가 되는 죄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근원지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가볼까요? 7장 6장에서 7장 한 장 넘기시면 7장입니다. 7장 21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만일 행했다 하더라도 그 행한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밑에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 지혜로운 사람 행하는 어떤 모래 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모래 위에 지면 집이고 아까 의와 거룩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너희 말과 행동을 해라. 그것이 바로 중요한 초점이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우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똑똑한 자, 똑똑치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내가 맡은 것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틀리면 우리는 늘 스스로를 실족해하는 자예요. 아멘. 남을 실족해하는 것도 기지만 나 자신을 실족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는 나예요. 소자는 첫 번째가 나고 그 다음에 나의 부모, 자녀, 형제, 이웃입니다. 그렇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실족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에게 보상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이었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이요, 유일한 존재요, 유일한 가치입니다. 아멘. 이 복된 삶을 파괴하려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어떤 유혹으로부터라도 우리 자신을 지킨다면 우리의 신자된 가치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에 대한 깊은 항복과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는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 우리 지라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이 큰 특권들, 이 큰 능력들, 이 큰 사명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와 존재가 되며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